솔로몬 성전 건축의 의미 이런 제목으로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는 장면입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먼저 출애굽의 완성으로서의 성전 건축입니다.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여기에 보면 열왕기서 저자는 성전 건축의 시점을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온 시점에서부터 성전 건축의 시점을 계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자가 솔로몬의 성전 건축 시점을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라고 말하면서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전 건축이야말로 480년 전 일어났던 출애굽 역사의 완성이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불러내실 때에 바로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그 말씀은 내 백성, 내 장자 이스라엘을 나를 예배할 수 있도록 애굽 땅에서 내보내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장자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애굽에서 나가서 광야로 갈 수 있게 해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예배를 위한 출애굽의 목적이 완성되고 이루어지는 시점이 바로 솔로몬의 성전 건축의 시점이다 하는 것이죠. 솔로몬은 이 성전 건축을 통해 비로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 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장소를 확실하게 마련하게 되는데요.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하나님이 480년 전에 말씀하신 내 백성, 내 장자 이스라엘을 나를 예배하도록 하라고 바로에게 명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실 때에 주셨던 그 말씀이 480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어서 신실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바를 아주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동시에 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고 또 구원하신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이 하나님, 또 우리가 하나님을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고 더욱더 큰 믿음을 가지고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또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우리가 예배하는 힘쓰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평화를 기뻐하시는 평화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의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천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에 보면 성전 건축 현장에서 성전을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 방망이나 도끼, 모든 천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공사장에는 온갖 시끄러운 소리가 나지요. 또 공사 현장은 아주 정리정돈이 되지 않고 어수선합니다. 하지만 지금 성전 건축 현장에 대한 묘사는 성전 건축에 쓰여지는 돌들이 채석장, 그 돌들이 띄어지는 곳에서 정확하게 다듬어져서 가져가므로 시끄러운 소리도 나지 않고 여느 공사장처럼 어지럽지도 않은 평화로운 가운데 성전 건축이 진행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성전 건축 현장에는 방망이나 도끼나 어떤 철 연장도 사용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윗이 그 칼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 아닌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성전 건축 현장에서도 그 어떤 전투적인 이미지를 떠올릴 만한 방망이나 도끼, 철 연장 같은 것도 사용하지 않게 하신 것이죠. 돌도 바깥에서 다듬어 오게 하시고 방망이나 도끼, 철 연장 같은 것도 아예 사용하지 못하게 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돌도 바깥에서 다듬어 오게 하시고 방망이나 도끼, 철 연장 같은 것도 아예 사용하지 못하게 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성전은 평화와 안식의 장소이며 하나님은 평화를 사랑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 땅에서 사는 동안 불화나 다툼이 아니라 평화와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이 불화와 다툼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평화와 평안을 증거하는 그런 곳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끝으로 성전 건축의 최종적인 완성은 이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여기에 보면 성전 건축에 임하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성전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은 무엇보다 먼저 솔로몬이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고 율례를 행하며 모든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 한마디로 순종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고 율례를 행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제사보다 순종입니다. 건물을 짓는 일보다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 더 기뻐하시고 또 형식적인 제사보다 마음을 다한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 마음과 뜻, 정성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힘쓰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